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5년이 지났는데 처음으로 학습자를 세우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세례 교인들만 오셔가지고 한 번도 세울 기회가 없었는데 드디어 5년 만에 이제 학습자를 세우는 뜻깊은 날인데 사실 이 학습제도의 역사는요, 제가 주변에서 실었듯이 한국교회 초기에 진실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쉽게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다고 함부로 나가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제 세례교인 양성을 위해서 시행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한 지 6개월이 경과되게 되면 예수를 또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학습 문답에 참여하게 하고 또 하고 난 이후에 6개월 이후에 또 세례에 참여해서 진정한 또 참된 교인으로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학습받기 원하는 교인들이요, 예배에 잘 참석해야 되고요, 성경도 읽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을 잘 살고 최소한 신약성경 한 번 읽어야 되는 부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친구들도 아마 한 번 정도 읽은 친구들이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온 교인들이 특히 이 두 친구들이 믿음 가운데 더 견고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좀 많이 좀 붙들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작년 7월쯤에 한 기관에서 만 29세, 20세에서 한 39세, 약 한 20대, 30대, 40대까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 응답자의 한 43% 정도가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내 미래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43%가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이 한 20몇% 밖에 안 됩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자신감이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했던 친구들도 거의 한 40%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이유가 한 30%이긴 하지만 점점점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취업난, 또 주택난, 여러 가지 경제적 불안감들을 점점 호소하는 이 30대들을 점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실은요, 사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름대로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저도 그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지혜를 짜서 인생의 플랜을 쭉 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짠 그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잘 흘러가면 좋은데, 사실은 막상 삶을 살아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소위 누구 말하듯이 인생은 교과서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인생은 우리가 짜놓은 계획표대로 되면 얼마나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전쟁 비슷하게 그죠? 변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것도 하나의 우리 인생의 변수기도 하고요,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계획들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문제와 역경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때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이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풀어갈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드십니까? 내가 계획하는 모든 부분대로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우리의 삶들을 점점 꼬이게 만들고 문제와 역경을 만들어 갈 때에 이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인도해 가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힘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무엇 자체가 이것을 끌고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새벽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만난 말씀, 잠언의 말씀인데, 이 잠언은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이 잠언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묵상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런 분의 많은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잠언서를 좀 많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청년들이 아마 모여서 이 잠언서를 읽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소위 계획을 세울 때에 어떤 원리를 고려하고 우리의 계획들을 세워 나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또 어떻게 그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될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아마 수십 번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런 관점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원리를 고려하고 세워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항상 하나님을 고려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실은 신자는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여러분 삶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계획에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계획에 왜 하나님을 고려해야 될까요?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8절 빼놓고 그죠? 1절부터 9절까지 각 절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8절 빼놓고는요, 1절부터 9절까지 전부 다 매절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각 구절의 여호와의 이름이 핵심 단어입니다. 쉽게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이 짧은 구절 9절까지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또 그 계획을 세세하게 잘 실행하기 위해서 세부 계획을 하는 부분들을 경영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소위 설계도면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영을 9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다르게 9절에 표현합니다. 이 경영이라는 말과 본문 9절 말씀에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거 똑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1절에 보시면요, 마음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 합니다. 근데 그 뒷구절이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깨닫고 얘기하면 사람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계획한다고 마음 먹는다고 그것이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이 실현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표현만 다르게 해서 똑같은 표현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앞에는 마음의 경영, 하나님의 주권과의 관계를 1절과 9절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의지나 계획이 아무리 강력해도 모든 일에 이루어지는 성공 여부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우리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인정하십니까? 또 이 말씀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에게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계획을 짜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계획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만이 아무런 많은 계획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만이 세워진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한옥이라는 사람이 쓴 거인들의 발전을 책해보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아무리 탁월하다고 믿어도 당신의 인격과 능력만 가지고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당신의 리더십을 따라 주어야 하고 적절한 역사의 바람이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지휘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리더십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제 결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한 것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요, 여러분 인생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100살까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을 넣어두셔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을 빼놓고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웠다면 다시 그 계획표를 짜셔야 됩니다. 가장 강력한 변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어진 현실과 상황,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변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강력한 변수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막상 현실을 살아보면 오히려 그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데 불신자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자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또 그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사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잘 적용되지 못하도록 왜곡시키는 것이고요. 심지어 제가 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가지 못하도록 혼란을 주는 말씀이지 진짜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볼지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경영한 것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명확하게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실력이 있다고 해도, 또 그 지식과 재능을 담을 만한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우리의 삶 속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스펙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스펙을 쌓는 것만으로 내 인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거기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고려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우리의 삶에 주어지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자문에서 올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래로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내 노후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각자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작성한 계획표도 다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이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상황들, 시대의 변화 같은 변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변덕스러움도 있고 온갖 다양한 변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때까지 내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을 내 계획표에 고려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계획을 세우실 때는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고려하시고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0살까지 제 계획표를 세워놨습니다. 100살까지 살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저는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에서 수정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수정하실 때에 기쁨으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덧붙여 놨습니다. 제가 다 세워놨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이 수정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이 수정해 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훨씬 더 저 개인적인 삶에 더 많이 유익했다는 것을 돌아볼 때 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계획에 넣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계획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고려하고 우리의 계획을 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 속에,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고려하고 넣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행위가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뭐 한다고요? 심령을 감찰하신다. 사람들은요, 본성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해석들을 내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그죠? 그게 뭐 본능적이잖아요. 심지어 잘못된 일조차도 합리화시키는데 달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명거리를 만들어서 내 생각과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얄팍한 수책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그 행동에 있는 마음의 내면까지, 동기까지 살피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고려하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행위가 깨끗해야 합니다.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우리가 그 일을 계획하는 일의 동기와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지 깨끗한지를 늘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계획표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계획하는 것의 동기와 목적과 방법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깨끗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시기 때문에 정직하고 바르게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않고 동기와 목적과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음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동기와 목적과 방법까지도 다 순수하지 깨끗하게 점검하셔서 그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고려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다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죠, 그죠?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모습은 뭘까요?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맡긴다는 말은요, 원래 원어상이 뭐냐면 떠나게 한다, 어디로 굴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돌을 굴리듯이 굴려 보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할 것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돌을 굴리듯이 굴려버린다고 할 때 이 의미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할 거 최선을 다 하고 그분 앞에 정당히 내 테스트 해가지고 깨끗이 돌아보고 그 다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이죠. 여기 빌립보서 4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표현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되 동기, 목적, 방법까지 깨끗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게 맞다면 최선 다하고 난 후에 나머지 부분들을 그분 앞에 기도로 맡겨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요, 우리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을 고려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이 방법이 여러분 쓸데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려가시고 그것을 이끌어가시고 하실 부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당신의 이 방법을 우리가 지혜로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맡기고 의지하는 것,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에요, 하나님을 먼저 고려하는 사람은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합니다. 동시에 예배 생활도 등한히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으니까요.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이 삶 속에 누려져 가도록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행하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이것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의 능력과 잔꾀를 믿고 하는 일을 가리켜서 5절 말씀 보시면요, 마음이 교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주의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에 가면 힐튼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이 힐튼 호텔을 만든 힐튼이요, 세계 76개국에 540개 지점을 갖고 있었고요, 호텔 업계 중에서 가장 큰 기업의 인물인데 이 사람이 1979년에 죽었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는 호텔 경영권만 넘겨주고요, 손자들에게는 1인당 10,000불씩만 남겨주었습니다. 그렇게 갚부가요. 너무너무 이렇게 검소하게 합니다. 호텔 경영권만 자식들에게 넘어주고 손자들에게는 10,000불씩만 남겨줬습니다. 다른 모든 데서 다 사회에 다 환원해버렸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당대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자녀의 장래를 돈에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그의 표현 중에 하나가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처리한 방법이었습니다. 모두 이런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 중심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한 모습들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철저히 의사한 것은 온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식들에게 돈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게 하는 그의 모습들이 저는 마지막에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에, 인생에게 하나님을 고려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일의 동기와 목적과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을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방법들이 여러분 지혜롭게 여겨지십니까? 아, 진짜 지혜로운 방법이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무슨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실적인 방법들이 우리의 계획의 동기와 목적과 방법을 선하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여러분 지혜롭게 보이십니까? 혹시 어리석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이 방법이 지혜로 받아들인 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이 방법들을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마틴 루터 가끔 제자를 이렇게 전기문들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요. 사실 마틴 루터가 중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교회개혁을 일으켰는데 개혁 때문에 그죠? 독일에서 이 개혁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심지어 이 개혁의 불길 때문에 농민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기존의 가톨릭에서 나와서 자유교회가 다 되어졌습니다. 근데 루터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탁탁 막히고 너무나 머리 골치가 아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자신을 짓누를 때마다 루터는 창가에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만약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것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저는 자러 갑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모든 것을 다 맡기고요. 평안한 잠을 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으로 여겨서 그런 것은 아닌지, 말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되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이 어떤 분은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교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 양육, 우리의 경제적 문제, 모든 것들, 크고 작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살펴봤을 때에 동기와 목적과 행동이 깨끗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모습이요, 우리가 연약하거나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가장 지혜롭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가장 확실하고 선한 것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5절의 말씀, 이런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래서 5장 7절에 이렇게 하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문에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요, 여러분, 우울증 가져 주잖아요. 지금 코로나 블루 해가지고 10명 중 8명이 코로나 블루를 합니다. 이 우울증이 심하면 자살도 불러오고요. 온갖 질병을 다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라고 450분이나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기록했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걱정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민과 제약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축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회의 동기와 목적과 행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지 선한지를 돌아보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을 넣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동기, 목적, 방법 사실 살펴보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다 이렇게 살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고려하고 우리의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까?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고려하고 계획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을 고려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삶의 최선을 다하고 나서 기도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성취하실까요? 사람이 여호와께 맡기면 그분이 어떻게 사람이 경영하는 것을 이루게 하실까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참 재밌습니다. 그 통치 방법들을 오늘 보면서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삶과 역사를 주정하신 분인데 이번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19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6절이죠. 로마서 9장 7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고유한 목적에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심지어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요, 악한 자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방식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가끔 악한 자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나 싶어 갈등하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이러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주변 살펴보면 악한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나 약속을 하고서도 자기 유익이나 야망에 따라서 쉽게 바뀌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악한 방법으로 자기 목적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섭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심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악한 자의 그 손을 들어서도 당신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계획을 세울 때에 원수조차도 변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 재밌지 않습니까? 7절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복하게 하신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제로 옮겼는데 심지어 원수조차도 화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바꾸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돕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방식이 여러분 정말 다양합니다. 악한 자들도 사용하셔서 이루게 하시고 심지어 원수까지 마음들을 바꾸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돕게 만들어 가시고 무슨 일입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맡기고 기도할 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고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사는 우리의 직업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그분이 원하시는 의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더 나아서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한 결정 내리면요, 손해 올 수 있음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고. 불의로 많은 소득을 얻는 것보다 의로 적은 소득을 얻는 것이 낫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사는 것이 이 땅에 살 때에 손해가 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내가 그분을 말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둔 소원을 가지는 거잖아요. 내가 불의한 방법 사용하면 많은 걸 얻을 수 있는데 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저는 괜히가 아닌데 괜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적은 소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손해받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그분의 방법을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많은 걸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얻는 것이 없고 작게밖에 올 수 없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때로 선한 결정을 하면요, 손해가 올 수 있음 또한 여러분 기억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을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경영과 책임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역사와 인생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사실을 믿고 그분께 맡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9절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실 것입니다. 이번 그 프랑스 화가 가운데 에밀 라루라는 사람이 쓴 그 그림 가운데요, 돕는 손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번 한번 보신 적인지 모르겠어요. 이 그림을 보면 파도가 망망한 그 망망한 대해에 두 사람이 겨울 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배가 그려져 있습니다. 배 안에는요, 노인과 어린 소녀가 타고 있습니다. 근데 노인과 나이 어린 소녀가 나란히 앉아서 커다란 노를 함께 저어가는 그림이 이 돕는 손의 그림입니다. 근데 소녀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힘을 줘서 노를 막 젓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게 너무 힘든지 모르겠지만 화가 나고 좀 극성한 표정들을 이 소녀가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란히 앉아있는 할아버지가 이 소녀를 보면서 흐뭇하게 웃으면서 이 소녀를 바라보면서 소녀를 도우면서 기쁨으로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이 그 그림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좀 더 이렇게 클로즈배가 크게 확대해 보면 사실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은 어린 소녀가 아니고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큰 손이 이 노의 그 맨끝을 꽉 쥐고 있고요. 그 긴 노 중간에 그냥 저 어린 소녀가 손만 하나 다 얹어 놓을 뿐입니다. 아무 힘이 안 됩니다. 실제는 이 할아버지가 다 짚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요,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창조자이고 돕는 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 이 그림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제목이 돕는 손입니다.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노는 할아버지가 젓는 것이고요, 그 어린 손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아버지와 손을 같이 얹어놓고 노를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요, 우리 인생과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거나 무엇을 해본다 해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창조자이며 돕는 자이신 하나님의 큰 손과 우리의 작은 손이 합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배의 노를 여러분 누가 젓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그림처럼 우리가 살짝 얹어 놓은 건데 내가 젓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시편 5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느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끌고 가시는데 다만 숟가락 하나 넣는 것뿐이죠. 손 넣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간의 인생들을 누가 인도하고 지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책임을 하나님이 무시하지는 않으시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악한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자체가 미련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손만 살포시 얹어놓는 삶을 살기는 좋겠습니다. 그 그림처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냥 손만 살짝 얹어놓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역사에 나도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야지 뭐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이 말씀 믿고 온갖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계십니까? 정말 이 말씀의 고백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여러분의 삶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방법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비전과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이루게 하시는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넣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 바로 이어서 오늘은 좀 학습이 있어서 바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사실은 가족 설명한 것처럼 정말 엄청난 의미의 이제 학습들을 하게 되는데요.